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명기 22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음이요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23장 말씀이죠. 22장 말씀이죠. 신명기 22장 23장 말씀은 인간의 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 남자와 여자는 이 성을 어떻게 우리가 쓸 것인지에 대한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10계명의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보면 순결을 지키라,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불륜하지 말라, 여인이 성폭행을 당할 때는 저항하라, 그리고 주변에서는 얼른 도와주어라. 혹시 결혼 전에 관계를 맺었다면 결혼하여서 그를 책임지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에는 가정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남녀의 성에 대한 이야기는 다 가정과 결국엔 연관되는 말씀이죠. 남녀의 성은 가정 안에서만 가능하고 가정 밖에서는 금하라. 혹시 이미 하였다면 가정을 만들어서 빨리 책임지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향한 계명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가정에 대한 이야기,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원하시는 바가 뭘까요?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에게 거룩을 원하신다.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에게 거룩을 원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게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흔히 우리가 가정하면 행복을 먼저 떠올립니다. 행복. 여러분,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거룩이라고요.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게 거룩입니다. 행복은 뭐냐? 다 자기 기준입니다. 남편이 행복하려면, 아내가 행복하려면 나는 내 방식대로 각자 자기 행복을 위해 살면 가정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면 행복은 따라옵니다. 행복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라 내가 나를 잘 꾸미고 내 죄를 감추고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은 모르고 행복해해요. 내가 나를 감출 수 있다는 말이죠. 내가 아닌 척, 그렇지 않은 척 잘 꾸미면 상대방 그걸 모르고 행복해합니다. 하지만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라 추워도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김없이 내 속사람과 겉사람을 다 내어놓고 진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에 진짜 행복은 거기에 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돈 많이 벌어서, 여러분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많이 벌어서 주말마다 놀러 다니면 됩니다. 참 놀러 좋은 거 많이 보면서 맛있는 거 먹고. 여러분, 근데 인생은 육체의 즐거움이
전부가 아니죠.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의 존재라, 영적인 존재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할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합하여질 때에 그때 진정으로 우리가 온전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을 목표로 하지 말고 거룩을 목표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행복은 따라오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 민사라 집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의 간증을 제가 좀 나눌 텐데, 이 사라라고 이름을 바꾼 것은 노년의 나이에 이삭을 얻었던 이 사라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젊은 시절에 교회에서 형제를 만나서 결혼하여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 남편이 직업이 의사입니다. 근데 신앙도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다 부러워했습니다. 아, 너는 결혼 잘했다, 참 행복하겠다. 근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남편에게는 숨겨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음란의 문제였습니다. 남편이 거룩해 보이고 신앙이 좋아 보이는데 그 속사람을 보니까 이 음란의 문제가 그 안에 많은 거예요. 결혼을 하고서도 이걸 못 끊고 여인을 바꾸어가면서 계속 바람을 피는데, 네 번째 여자를 만나서는 임신을 시켜서 아들을 낳았다는 거죠. 그때 이 두 부부에게는 딸밖에 없었는데, 우리 사이에는 딸밖에 없는데 집 밖에서 아들을 낳은 것이에요. 그때부터 남편이 이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아예 두 집 살림을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네, 밖에서 아들을 낳았노라. 아파트를 사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이 아파트에 그 여인과 아들을 데리고 가서 두 집 살림을 시작을 합니다. 민사라 집사가 억울하고 원통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뭐 당장에 이혼을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자녀로서 는 가정을 지켜야지, 가정을 지켜야지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소서.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소서. 저 엄중한 죄를 끊고 하나님 만드신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막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은 하나님이 남편의 죄 말고 이 자신의 죄를 떠올리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 죄인이 남편의 죄가 아니라 자기 죄를 떠올리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남편이 밖에서 아들을 낳기 전에 이 부부 사이에 셋째가 사실은 임신을 했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그때 나이가 40대 중반이고 큰딸이 벌써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바쁘잖아요. 이렇게 경황이었고 이렇게 나이도 있고 바쁜데 왜 임신을 하나님 하게 하셨습니까? 당황을 하고 하는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임신할 때가 아닌데 왜 아이를 주십니까? 하고 원망을 하면서 그 다음에 몰래 가서 아이를 지웠다는 거예요. 이 안에 생명을 몰래 가서 아이를 지웠습니다. 그들이 그냥 빨리 잊어버리고 이제 사는데, 갑자기 남편이 밖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하니까 내가 지은 아이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냥 내 기도할 때는 저 죄인이 회개하게 하소서 기도를 했는데,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 밖에서 아이를 낳은 남편이 죄인이면 안에서 아이를 지운 너는 도대체 뭐냐? 이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밖에서 아이를 낳은 남편보다 더 큰 죄인이 안에서 아이를 지운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까는 그냥 거기서 회개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소서. 하나님 신 생명을 내가 지웠나이다. 왜 밖에서 낳았느냐, 내가 죄인이라 말하기 전에 주신 생명을 내가 지운 것을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하소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랬습니다. 그전 같으면은 저런 죄인한테 내가 왜 순종합니까? 귀에도 안 들어올 말씀인데, 아이고 내가 더 큰 죄인이구나, 이걸 알고 보니까 말씀이 와닿았다는 거예요. 우리 감정을 다 내려놓고 막 울그락불그락하는 불같은 감정을 내려놓고 남편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여보, 부탁이 있는데 다른 거 다 됐으니까 우리 교회 가서 제자훈련 좀 받아봅시다 했다는 거예요. 제자훈련 좀 받아봅시다. 일단은 목사님과 함께 제자훈련 받아보고 그거 다 끝난 다음에도 마음이 안 바뀌면 그때 내가 이혼도장 찍어줄 테니까 일단은 가서 제자훈련 좀 받아봅시다. 월요일날 제자훈련. 남편이 이제 월요일날 제자훈련을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것을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원래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가기로 했는데, 월요일만 가기로 했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어느새 수요 예배 가고, 금요 철야 예배 가고, 주일 예배 가고, 또 월요일 훈련 가고, 일주일에 4번씩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자 훈련 27주 차, 한나가 자기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실로의 성소에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자기 아들을 제단 앞에 하나님 자녀로 내어드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씀을 묵상하다 남편이 탁 깨어집니다. 한나가 지금 아들이 없다가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귀한 아들, 이 아들이 내 아들인 줄 알아야 하는데, 이 아들은 내 아들 아니라 누구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어드리고 있잖아요. 이걸 보고 남편이 팍 하고 깨진 겁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내가 아들을 얻었다고, 이 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들이라고, 이 아들을 내가 지키려고 아내를 버리고 가정을 깨는 것이 맞느냐?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구나. 아이는 하나님께 맡기고 가정을 지키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게 마음에 확 하고 와닿았다는 거예요. 그 길로 돌아가서 아버지로서 아들에게는 최선을 다하지만은 그 여인과의 관계는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정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여러분, 부부가 행복을 쫓아가면 불행해집니다. 왜냐? 각자의 행복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각자의 행복은 다릅니다. 남편은 뭐 내 욕구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지요. 아들을 낳으면 행복할 것 같지요. 아내는 의사랑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지요.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아기는 지우면 행복할 것 같지요. 각자 행복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행복을 쫓아가면 부부는 불행해지는 것이에요. 부부가 정말 필요한 것은 거룩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거룩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하고 말씀 앞에서 거룩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복을 쫓아가지 말고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 앞에서 이러는 게 맞느냐,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야, 말씀 앞에 거룩해야 행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내 죄를 다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 날마다 거룩하게 하여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살아야 그 가정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내 힘으로 세울 수 있을 것 같지요? 내 힘으로 내가 가정을 지키고 세워야지, 하나님이 세워지지 않으면 다 헛겁니다. 여러분, 남편을 막 감시를, 어떤 사람은 막 서로를 감시를 한대요. 막 카메라를 하고 뭐 해서 하루 24시간 감시를 하고 1년 365일 감시를. 여러분, 아무리 감시하면 뭐해요? 그 인간의 수고는 헛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야 되는 것이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반성문 써보셨습니까? 내가 다시는 이러지 아니하리라 각서를 쓰고 말이죠. 내가 정말 뭐 이제 대개 들어가는 말이, 다시는, 결단코, 앞으로는, 뭐 절대로, 뭐 내가 각오하고 뭐 각서를 그렇게 쓰죠. 아무리 각서를 써도 불안한 거예요. 그죠? 아무리 각서를 써서 내 앞에 갖다 놔도 안심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그가 믿음 안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면 그때야 안심을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거룩이에요. 우리 가정에 정말 필요한 것은 거룩이란 말이에요. 행복보다 거룩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2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이라는 것은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주시는도다. 우리가 막 행복하려고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어나,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돈을 많이 벌어서 수고의 떡을 먹음이, 돈 많이 벌어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편하게 먹고 살면 좋을 것 같지요? 헛되도다, 헛되도다.
우리가 언제 평안해지느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남편과 아내가 거룩하게 살 때에, 그때야 평안을 주시고 잠을 주시리라. 그때야 밤에 잘 때 평안해요. 돈이 많아도 밤에 잘 때 불안합니다. 잘 먹고 잘 살아도 마음 편치 않아요. 그러나 서로가 하나님 앞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에도 서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때에, 그때에는 두 다리 쭉 뻗고 자는 겁니다. 성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이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본성, 아름다운 욕구예요. 욕구라고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쓰면 아름다운 것이에요. 우린 이 성을 통하여서 부부가 되고 자녀를 낳고 이 세대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성이니 하나님 말씀대로 성을 사용한다 말하죠. 근데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뭐냐?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고 그래요.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성이니 하나님 말씀대로 써야지.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써야지. 그렇게 살아보세요. 서로서로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참된 행복은 거룩함에서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거룩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려면 거룩한 습관을 훈련해야 한다. 다시 한번 합니다. 거룩하려면 거룩한 습관을 훈련해야 한다. 아멘.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이 한두 번 은혜 받았다고 갑자기 생기는 거 아닙니다. 한두 번 은혜 받지요? 그러면 한두 번밖에 거룩을 못해요. 습관은 뭡니까? 꾸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때도 하고 은혜가 잘 안 되어질 때도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게 습관입니다. 습관을 그렇게 해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가정이 되려면 남편과 아내가 거룩한 습관을 자꾸 만들어서 거룩한 습관을 세워서 가정에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습관이라는 말은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는 습관이라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데 주일날만 거룩하게 사실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일날만 거룩하게 살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뭐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쨌든 내가 주일은 거룩하게 살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미국의 유타주는 몰몬교가 많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인구의 60% 정도가 몰몬교라 말하지요. 거기는 뭐 나름대로 성서적이다라고 말하지만은 실제로 거기 가면 거리에 술집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하죠. 근데 2005년도 미국 정책연구소 산하의 BACVR 거기에서 발표한 이제 설문조사에 보면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도시 1위가 유타주에 있습니다. 가장 보수적인 도시가 1위가 유타주에 있는데 또 동시에 미국에서 온라인 성인물을 가장 많이 보는 주가 유타주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가장 보수적인 도시가 거기 있는데 그렇게 뭐 스스로 성서적이라 말하는데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는 온라인 성인물 사이트를 가장 많이 보는 주가 유타주란 말이에요. 하버드 버지니스 스쿨의 벤저민 에델만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은 보수적이라고 말하는 주들이 다른 주보다 인터넷 성인물을 더 많이 본대요. 이건 겉으로는 안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요일을 보면은 흥미롭습니다. 그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그 횟수가 주일날은 다른 주보다 확 적어요. 근데 주중은 다 높아요. 일주일 중에서 주일만 적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확 하고 접속자가 늘어난다는 것이, 이 말이 뭡니까? 주일날만 거룩하게 산다는 거예요. 주일날만 하나님 앞에서 주일날만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만 그렇게 좀 이렇게 좀 견디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는 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까지 다 포함하여서 언제나 어디서나 거룩한 것이 진짜 거룩인 거예요. 죄의 유혹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거룩한 습관을 훈련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거스틴 말하기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우리 성화의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 삶에서 거룩한 습관을 뭐 하는 것이라고요?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습관을 하나하나씩 쌓아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를 아예 안 다녔죠. 이제는 주일날이면 교회 가는 습관을 만들고, 옛날에는 주일 예배만 드렸죠. 삼일밤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는 습관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설교만 들었지요. 이제는 묵상도 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기도를 1분 2분 잠깐만 기도했죠. 이제는 3분 5분 10분 30분 1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 옛날에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렸죠. 이제는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부부간에 함께 예배하고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이 거룩한 습관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습관 있으셨다. 여러분, 바로 우리로 말하면 새벽 기도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태어나면서부터 저절로 새벽 예배를 드리셨을까요? 예수님이 응애하고 태어나면서부터 그날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하시고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5살, 6살부터 벌써 새벽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랬을까요? 예수님도 이 습관을 배우고 훈련하신 거예요.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걸 배우고, 그러면서 아주 말하면 찰떡같이 따라왔겠죠. 착착착 배우면서 정말 이것에 완전히 진심을 다하여서 이 거룩한 습관을 예수님도 배우신 겁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하고 다윗은 시를 쓰고 찬양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노년의 때에 설교할 때 맨날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을 설교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이 습관이 뭐냐? 전부 다 훈련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훈련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에게 있었던 거룩한 습관을 잘 유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습관을 잊어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었던 좋은 훌륭한 거룩한 습관들, 이 습관을 깨지 말고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내 삶에 거룩한 루틴이 깨어졌다면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사단은 깨어진 바로 그 틈을 타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주중 예배를 드리고 계속 기도하고 말씀 보던 이 거룩한 습관, 이게 깨어지면 그 틈을 딱 타가지고 난 이렇게 살란다, 교회가 더 소용없고 하나님도 멀어지고 회의가 들고 말이죠.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시험을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에게 가까워지면 승리하는 것은 또 당연한 일이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거룩한 습관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각자 사람에게 있는 거룩한 습관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라 저는 이것이 보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 아는 거룩한 습관, 이거 여러분 보배예요. 보배, 굉장히 보배로운 거예요. 삼일밤 예배 열심으로 예배하는 거, 그 습관, 그 여러분 굉장히 보배로운 거예요. 새벽 예배 드리는 그 습관, 굉장히 보배로운 거예요. 날마다 말씀 묵상하여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습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배로운 것이란 말이에요. 그 보배를 여러분 깨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의 삶에서 이 습관을, 거룩한 습관을 더 만들어 가야죠. 가정에서 부부가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소원하고,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가운데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앞에서 그래도 기도하고 거룩하게 살려는,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든 간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습관, 보배로운 습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에게 원하시는 것은 행복보다 무엇이라고요? 거룩입니다. 믿으시죠? 거룩하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거룩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거룩한 습관을 자꾸 세워가세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거룩한 습관을 폐하지 말고, 모이기를 폐하자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말고, 그때가 다가올수록 더욱 모여 기도하는 습관을 세워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습관으로 거룩한 가정을 세워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